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4월 2일 이번 주 금요일은 이른바 성금요일입니다. 성금요일은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주제가 성찬입니다. 성찬의 첫 번째 목적은 우리 주님의 죽으심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성찬의 첫 번째 의의는 주님의 죽으심을 기념하며 주님의 죽으심을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죽으심이 우리 신앙과 삶의 핵심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곧 기독교의 핵심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사도들은 복음을 전하면서 예수의 죽으심에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직분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선포하는 것이라고 확실하게 말했습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이를 위하여 내가 전파하는 자와 사도로 세움을 입은 것은 참말이요 거짓말이 아니니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하지만 교회의 역사는 교회가 얼마나 쉽게 십자가 복음에서 떠날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사도가 세운 교회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바울은 자신이 복음을 전하고 깊은 애정을 가졌던 갈라디아 교회의 일부 신자들에게 다음과 같이 경고하였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오늘날도 십자가 복음은 인기가 없습니다. 사도 시대 당시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모든 지역, 모든 문화권에서 사도들이 전한 십자가 복음은 환영받지 못했습니다. 십자가의 복음은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헬라인에게는 어리석은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사도들은 오직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만을 전하였습니다. 왜 그렇게 하였습니까? 오직 십자가의 복음만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이것이 예수와 사도들이 전했던 기독교라면 오늘날 우리의 삶과 신앙의 중심에 예수의 죽으심이 있는지 생각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위에 세워져 있습니까? 우리의 신앙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 위에 굳건히 서 있습니까? 초대교회 성도의 신앙과 삶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주님과 사도들의 명에 따라 모일 때마다 주님의 몸을 상징하는 떡을 떼고 주님의 피를 상징하는 포도주를 마셨습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모일 때마다 함께 식사를 함으로써 일용할 양식을 주신 주님께 감사하였고
주님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써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영생을 얻게 하신 주님과 주님의 죽으심을 기억하였습니다. 성찬을 나누는 행위는 주님과 주님의 죽으심을 기념하고 기억하게 할 뿐 아니라 주님의 죽으심을 전하는 것이기도 하였습니다.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왜 성찬을 나누는 일이 주님의 죽으심을 전하는 일이 될까요? 주님의 몸을 상징하는 떡을 떼서 나누어 먹고 주님의 피를 상징하는 포도주를 나누어 마시는 일은 가장 좋은 복음 설교입니다. 하지만 가장 뛰어난 복음 설교는 아니겠지요. 뛰어난 복음 설교는 성경을 기반으로 하여 많은 시간을 들여 설명되어야 할 세부적인 중요한 진리들을 많이 포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주님이 친히 제정하시고 이것을 행하라고 명하신 성찬은 가장 효과적인 복음 설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찬을 행할 때마다 모인 모든 지체들은 주님으로부터 직접 이 복음 설교를 듣는다고 할 수 있습니다. 어린아이도, 어른도, 지식이 적은 사람도, 많은 지식을 가진 사람도, 어리석은 사람도, 지혜로운 사람도 모두 이해할 수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을 때 주님을 따르던 많은 사람이 주님을 떠나갔습니다. 이 말씀이 이해하기 힘들어서가 아니라 이 말씀을 받아들이기 싫어서였습니다. 하지만 주님의 이 말씀을 비록 이해하지는 못했지만 생명의 말씀이 오직 주님께만 있음을 믿고 주님을 끝까지 따랐던 사람들에게는 주님의 살과 피가 주어졌고 그들은 생명을 얻었습니다. 구에 주님께서 십자가 죽음을 앞두시고 마지막 만찬을 나누시며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라고 말씀하셨을 때도 제자들은 여전히 주님의 말씀의 온전한 의미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모든 일을 이루시고 약속된 성령을 주신 후에 주님을 따르던 모든 사람들은 이 주님의 말씀을 이해하였습니다. 그리하여 그들은 주님이 명하신 대로 모일 때마다 주님의 죽으심을 기념하였습니다. 함께 떡을 떼며 서로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주신 주님의 몸입니다. 함께 포도주를 나누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흘리신 주님의 피입니다. 이보다 더 효과적인 복음 설교가 있을까요? 모임에 참여한 어린아이도 배우지 못한 노예도 총명하지 못한 사람들도 충분히 이해하였을 것입니다. 이것이 성찬의 첫 번째 의의입니다. 두 번째 성찬의 의의는 하나님과의 교제입니다. 우리는 성찬을 나눌 때마다 모든 지체와 함께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은 성찬의 본질인 예수의 죽으심으로 인해 이루어졌습니다.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유월절 식사를 하실 때 예수께서는 당신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을 이루실 때가 가까이 왔다는 사실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는 제자들에게 영원한 규례를 세우시고 성찬을 행할 것을 명하셨습니다. 이 모든 일이 예언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당시에 제자들은 예수께서 이루실 예언이 어떠한 것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실 일은 영원 전부터 세우신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 일은 아주 오래전에 시작된 일입니다. 우리말로 성찬은 거룩한 식사라는 뜻입니다. 구약 시대부터 하나님이 친히 제정하신 성찬, 거룩한 식사들이 있었습니다.
최초의 거룩한 식사, 성찬은 유월절의 기원과 깊은 관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유월절 축제 기간에 제자들과 함께 성만찬을 나누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애굽의 장자들을 심판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유월절 사건은 잘 아실 것입니다. 그 다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져내신 후에 이스라엘과 특별한 언약 관계를 맺으셨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목적이었습니다. 어떤 언약을 맺으셨습니까?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하나님은 영원히 이스라엘을 지키시고 번영을 시켜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모든 명령에 순종하기로 맹세하였습니다. 언약을 맺는 과정 중 하나님의 중재자 역할을 하였던 모세와 아론, 그리고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70명의 장로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식사를 하였습니다. 출애굽기 24장 3절에서 1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거룩한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을 허락하시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습니다. 이것이 구약의 성찬의 원형입니다. 하나님과의 만남, 하나님과의 교제가 거룩한 식사의 핵심이었습니다. 이 말씀의 3절에도 화목제가 나오는데 하나님이 율법으로 명하신 여러 제사 중에 화목제가 성찬과 관련이 깊습니다. 우리말로 화목제 할 때 그 화목은 서로 화목하다라고 표현할 때 그 화목입니다. 화목제는 구약의 여러 희생 제사들과 한 가지 면에서 큰 차이가 있습니다. 다른 모든 희생 제사는 예배자가 하나님께 일단 희생물을 드리고 나면 하나님으로부터 아무것도 돌려받지 못합니다. 하지만 화목제의 경우는 고기의 대부분은 예배자와 그 가족에게 나누어집니다. 엄숙하게 드린 화목제가 결국은 공동체의 즐거운 잔치로 변합니다. 화목제의 목적이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이 제정하신 화목제의 목적은 예배자와 가족이 함께 하나님 앞에서 기쁨을 나누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친히 기뻐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신명기 말씀입니다. 또 화목제를 드리고 거기에서 먹으며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라. 하나님과의 언약의 관계를 기뻐하는 공동체적인 잔치, 이것이 구약의 성찬의 본질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과 선택하신 백성과의 기쁨의 교제가 구약 성찬의 본질인 것입니다. 그래서 영어로는 성찬을 커뮤니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교제를 가능케 한 화목제의 중심에 바로 제물이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교제의 중심에 우리 죄를 대신해 죽은 희생제물이 있는 것입니다. 희생제물이 있기에 거룩하신 하나님과의 만남이 가능하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는 대로 구약의 희생제사는 완전하지 않았습니다. 이 점을 계속해서 선지자들이 지적하였습니다. 구약의 희생제사만으로는 하나님과의 진정한 교제가 보장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선지자들은 하나님과의 진정한 교제가 실현될 새 언약을 예언하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과의 진정한 교제가 실현될 새 언약에 관한 예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그 성취가 유보되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다음과 같이 예언하였습니다. 이것이 예수의 죽으심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이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어서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트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사야 선지자는 다음과 같이 예언하였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선지자인 세례 요한은 다음과 같이 예언하였습니다. 보라,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께서는 당신이 오신 목적이 바로 희생제물이 되고자 함이라는 사실을 다음과 같이 밝히셨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사도들은 복음을 다음과 같이 증거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이것이 구약부터 이어져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는 성찬 이야기입니다.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선택하신 백성의 구원을 위한 계획이 온전히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실 수 있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성찬을 나눌 때마다 다음과 같은 말씀으로 서로를 격려하는 것입니다.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하나님과의 교제, 그것이 성찬의 두 번째 의의입니다. 마지막으로 성찬의 의의는 감사의 축제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성찬의 두 의의를 생각할 때 성찬식에 임하는 신자의 감정은 슬픔이 아니라 감사임을 알게 됩니다. 예수의 죽으심을 슬퍼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죽으심을 통해 하신 일로 인해서 감사하는 것이 그것이 성찬입니다. 그래서 성찬을 나타내는 영어 단어 중에 유카리스트라는 것도 있습니다. 이 단어의 의미는 감사입니다. 선택하신 백성을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은 장차 누릴 기쁨을 생각하시고 십자가의 고통을 견뎌내시고 부끄러움을 염두에 두지 않으셨습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수께서 바라보신 기쁨은 어떤 기쁨이었습니까? 우리 주님의 기쁨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기쁨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예수께 맡기신 모든 영혼을 하나도 잃지 않으시고 구원하실 기쁨이었습니다. 예수는 자신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이렇게 밝히셨습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이 말씀을 생각할 때 우리의 감사는 아직도 남아 있음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감사는 영원히 계속될 것입니다. AD 100년경 교회 규범집으로 알려진 디다케라는 문서가 있습니다. 이 문서에 표현된 성찬의 빵에 대한 흥미로운 묘사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초대교회 성도들이 성찬 빵의 의미를 어떻게 생각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이 빵 조각이 언덕들 위에 흩어졌다가 모여 하나가 된 것처럼 당신 교회도 땅끝에서부터 당신 나라로 모여들게 하소서. 영광과 권능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원히 당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참으로 아름다운 표현입니다. 들판에 흩어져 있던 밀알들이 모여서 빵 덩어리가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세계 만방에 흩어져 있는 하나님의 교회가 또 하나님의 성도들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나라에 모이기를 기도하였습니다. 이렇게 하여 우리의 감사는 영원히 계속됩니다. 곧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한 감사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는 다시 오셔서 동서남북에 흩어져 있는 주의 백성들을 불러 모으실 것입니다. 잠자고 있는 성도로부터 그 시점에 살아있는 성도까지 역사상 하나님과 동행했던 모든 성도를 불러 모으실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의 온전한 구원을 바라보며 주님이 다시 오셔서 모든 성도를 주님 앞으로 불러 모으실 그날을 기대하며 감사합니다. 더 나아가 주님께서 이루실 일들을 기뻐합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어떤 일이 있습니까? 우리가 성찬을 나눌 때 무엇을 미리 감사하고 무엇으로 인해 기뻐하여야 합니까?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내 생물의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더라. 마지막 날에 하나님 나라의 중심에는 어린 양의 보좌가 있습니다. 계시록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하나님에 계시는 완전한 성취를 앞두고 있는 시점입니다. 우리가 성찬을 나눌 때마다 이것을 바라봅니다.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에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영원 전부터 구원을 계획하신 하나님과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실행하신 예수와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적용하신 성령이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 우리를 보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형벌을 받으신 예수를 보십니다.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세상 죄를 지고 가신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를 찬양합니다. 감사와 기쁨, 그것이 성찬에 임하는 신자의 마음이며 그곳에는 장례식에 있을 것 같은 그러한 슬픔은 자리할 곳이 없습니다. 우리 교회는 성찬을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어쩌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큰 유익 중 하나를 놓치고 있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아버지, 희생제물이 되신 거룩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뒤에 저희를 숨겨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성찬을 미룬 것은 주님의 명령을 가볍게 여겨서 그런 것은 아닌지 걱정을 하였습니다. 또 주 예수를 통해 저희에게 주시는 은혜의 일부를 혹시 놓친 것은 아닌지 걱정이 됩니다.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성찬을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은혜를 내려주시는 방편으로 여겼는데 저희가 믿음이 부족하여 불순종한 것은 아닌지요. 저희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무력하며 주님께 나아갈 힘조차 없나이다. 오직 주님의 십자가와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만 의지합니다. 저희를 긍휼히 여기시고 주 예수와 사도들이 전한 복음에서 이탈하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저희가 주님과 주님의 말씀에 무조건 순종을 하겠습니다. 그리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저희에게 허락하신 새 언약으로 저희를 편입시켜 주옵소서. 십자가 복음이 저희 삶과 신앙의 중심이 되게 하시옵고 그리하여 저희가 담대하게 주님의 보좌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라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마시라. 이렇게 저희를 초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직 구원은 예수께만 있으며 하나님과 하나님의 어린 양의 보좌를 통해서만 이 생명수가 흘러나온다고 배웠습니다. 주님을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는 주님의 약속을 믿습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성령을 주신다는 약속을 믿습니다. 저희의 간청을 들어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